여러분,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도 상급을 받을 텐데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하늘나라에 금은보화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금은보화를 상급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상급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서 만났군요. 아멘.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주님 아껴주신 귀한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알곡으로 다 준비되어서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게 됨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성 보고합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날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이작도 섬에 거기 가서 임직을 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그 은퇴하시는 분은 그 화려한 나라 미국에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8년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선교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 미국에 애들도 다 있는데 선교하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주님 제가 한국에 주님 부르셨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이작도를 가라. 그 조그만 섬, 그 조그만 교회, 그 화려한 나라 미국에서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시다가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거길 오신 거예요. 8년 동안 거기 젊은 사람도 없고 다 어르신들만 있는데 거기서 열심히 교회 리모델링하고 교회 부지 다 사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거예요. 또 새로 취임하시는 목사님은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저 대전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기를 그만두시고 2년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작도를 보여주시고 가라고 얘기하셔서 거기 가신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미국에서 살다가 이작도에 오신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수천 명을 목회하다가 이작도 요 반만한 교회, 인원들도 몇 명 안 되는 교회 오셔서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있죠?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복이 뭔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 이 땅에서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런 것이 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천국의 눈이 떼졌음을 선포합니다. 천국의 눈이 떼진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3층 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 천국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좌우에 돌아보지 않아요. 푯대만을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상급을 위해서 튀어 달려나가는 그런 삶, 마지막 주자로서 달려나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선포했어요. 제 상급은
저는 항상 24시간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그날 내가 뭐라고 보고할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너 뭐 하다 왔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영적으로 바라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흐뭇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흐뭇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요즘 제가 더 깨달아요. 아멘. 그 이작도에서도 하나님 보좌의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실 이가 누군가 어떤 분이 하늘나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 저 외딴 섬에서 홀로 목회하는 할아버지 목사님 자리, 그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땅에서의 사는 것, 높고 낮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는 돈, 명예, 권세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복받고 복채 들고 빌고 해서 나는 복받는 그런 무속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에 따라합시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돈을 많이 쓰게끔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비참하게 삽니까? 원망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각자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할 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야성을 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들. 벌벌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저주하고 저항하고 대적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선포하고 제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문을 열 때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지. 그렇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런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렇게 배워요. 그랬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물론 붙들어 주시지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철저하고 냉정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왜냐?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구원에 대한 것들을 연구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에 관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만 하셨어요. 부활하실 때까지. 근데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도저히 제가 100% 지킬 수가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그 천국의 이 시민법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킬 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철저하게 냉정하게 구원에 관한 복음이 이 강단에서 정확하게 선포돼야 되고 그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각자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저 최종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항상 결단하며 튀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알곡 정도로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아요. 농사 지어 보셨어요? 똑같다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근데 탈곡할 때 속을 껍질을 까보면 알곡은 꽉 차 있어요. 쭉정이는 텅 비었어요. 언제 판결이 난다고요? 추수할 때 판결이 나요. 추수할 때 알곡은 다 탈곡해서 곡간으로 들어가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버려져가지고 불에 태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구원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의 삶이 지옥에서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 선언문에 저걸 계속 외치고 여러분에게 계속 의식하고 계속 선포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집에 그 복음이 합당하면 너희가 이렇게 사모하고 축복한 그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야. 그리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혹은 강단에서 잘못된 복음을 선포돼서 그 복음을 들어서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한순간의 반응, 그 한순간의 선택, 그 한순간의 그 말로 인해서 지옥 가는 집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장 가면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원래 나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그 가르침을 받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돼서 지옥 가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단호한 말씀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정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성도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든 나 구원받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버리셔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부분만큼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놓치는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위해서 냉철하게 내 자신을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그냥 가겠지, 뭐 되겠지,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로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고 알 수 없어요. 본인이 무엇을 체험했다고,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말 할 수 있어요. 나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 삶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attitude,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야 그 사람을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받았고, 근데 그분의 삶이 옛사람의 삶과 조금 더 다름이 없어요. 변한 게 없어. 그러면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따라합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천국 갈지 그들이 지옥 갈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저 사람을 보면 천국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면 지옥 갈 사람이다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분은 천국 갈 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내 속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내 삶이 정말 변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생활이, 내 아내가 보고 당신 너무 변했어, 내 아들들이 보고 당신 너무나 변했어, 아버지 엄마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제3자가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희 우리 중앙지방에 59개 교회가 있는데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A교회 목사님하고 A교회 장로님이 오셨는데 A교회 목사님이 저기 앉으시고 A교회 장로님이 제 식탁에 같이 앉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A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한 것 같았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너무 훌륭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은요, 예수님 닮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사역하는 두 리더십 중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배우자한테 저분 내 아내 정말 예수님 닮았어, 내 남편 정말 예수님 닮았어, 그런 인정을 받으시며 사십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구원에 관한 여러분들의 오해를 몇 가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가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여러분, 구원은
제일 먼저 처음에 해야 할 일이 회개하는 거죠. 물론 구약과 신약 중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세례 요한 선지자가 처음으로 400년 만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는. 왜?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 사도행전에서 벨릭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사도행전 새벽기도 때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벨릭스 총독 이야기예요. 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순회 전도하며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지교회에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대표로 갖고 본교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그걸 전해주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근데 그 중간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지금 총독,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이 총독이 앞에 감옥에 지금 불렀어요. 바울을. 자,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제가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서 총독님, 저는요 목사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이 지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잘 모아다가 본교에 갖다 주려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체포를 당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잘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총독 벨릭스에게 잘 보여야 잘 풀리잖아요.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인데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땅에서 출세해요. 잘 살아요. 그리고 천국 가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무 걸림이 없었을 거예요. 왜? 벨릭스는 돈에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복 받고 출세한다면 벨릭스에게 있어서 그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돈을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아내를 3명 이상 두고 여러 스캔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절제에 관한 메시지를 이야기한 거. 그리고 세 번째,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장차 오는 심판을 사도 바울이 그 권세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벨릭스에게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벨릭스는 지금 의롭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아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돈 갖고 기득권 갖고 자기 권세 가지고 다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벨릭스한테 바울은 총독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벨릭스에겐 복음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모든 거 다 지켰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청년이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젊었을 때 부자가 됐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똑똑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부자 청년에게는 복음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는 다른 게 아니야. 부자,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남편을 7번이나 바꾼 음란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음란을 버리세요. 그게 복음이라.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 천국 갈 때 방해되고 장애되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이 물이 탄 거예요. 물. 복음이 물을 타버리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돈 잘 법니다. 직장에서 잘 됩니다. 이 땅에서 출세합니다. 복채 주고 비나이다 하는 무속과 똑같이 선포하는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물이 탄 거예요. 그런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도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바울의 말을 들은 이 총독 벨리스는 마음에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찔렸겠죠. 의롭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껄쩍지근했겠죠. 마음이. 거기서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잠깐 있어. 내가 다시 부를게.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다시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들었어요. 벨릭스. 복음 앞에 그런데 자기의 삶을 결단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강단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전 노력해요. 정말 천국이 무엇인가?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그런데 그 복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릴 거예요. 그럼 항상 갈등할 수 있어요. 근데 재보고 들었지만 결단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똑같은 벨릭스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벨릭스를 만날 기회는 나중에 2년 후에 벨릭스가 총독 자리를 두고 베스토가 와요. 후임자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벨릭스는 그 이후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내 두루실라, 그 여인도 나중에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고 화산재에 매몰되어 버렸어요. 바울 앞에서 한순간 선택으로 거절했고 결단하지 않아서 그 부부는 영원토록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알곡 성도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참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실 거예요. 근데 찔릴 때 기분 나빠. 왜 교회에 오면 좋은 얘기 들어야지. 왜 그런 얘기를 듣게 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다. 찔리고 어찌할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참 복음 앞에 내가 참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올려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알고 그럼. 저부터부터. 그런 시간이 꼭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끝이다 라는 오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요. 교회 등록해요. 그럼 구원 받지 뭐. 그런 생각, 오해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주님 만났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고 주님 만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지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에 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구원받은 칭의,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이제 구원을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천국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천국 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사시고 3년간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이 등록교인을 받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대중적인 종교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거친 12명의 제자들로만 만족하셨어요. 제자들을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제자로서 천국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천국에 갈 준비가 되면 천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어. 그러면서 쭉쭉쭉쭉쭉쭉 얘기하신 거예요. 자,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목사님 산상수훈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일단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목사님 산상수훈인 게 도대체 뭡니까?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상, 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 천국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말씀.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켜야 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평소에 많이 읽으세요. 그게 천국 시민법이에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잖아요.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법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태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 여러분,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산상수훈이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다. 여러분,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 살인자래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화를 내고 욕을 합니까? 살인자라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간음한 사람 같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요, 여자가. 아주 이쁜 팔등신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딱 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보통. 근데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너의 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내. 여러분, 손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잘라내라는. 너의 눈이 죄를 범하면 눈 뽑아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그런 걸 바라봅니까? 맹세하지 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 보통 이를 갈고 복수해야지.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 너를 핍박하는 자, 여러분, 해코지 하는 사람 여러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배 갚아주죠. 근데 기도하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래요. 치라고. 여러분, 오른뺨을 여러분이 맞았어.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의 오른 주먹이 나가겠죠. 근데 천국 백성은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래요. 야, 그거 좀 줘봐. 이거 좀 줘봐. 그러면 이런 걸 주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지. 야, 저기까지만 가지. 아야, 내 저기까지 가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요, 보통?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셨어. 그걸로 끝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맞는 말씀이지. 근데 그거 어떻게 내가 다 지켜? 아유, 그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오른밤 치면 왼밤 돌아서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손양원 목사님 정도급 돼야 자기 아들 죽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아유, 나는 이거 못해. 그렇게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거지 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정말로 결단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등록교인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만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작곡 전공했잖아요. 저희 작곡 스승님 이문순 교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제가 강의할 때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의 아이덴티티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제자야? 그럼 나를 따라오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 이런 길이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라면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왜냐? 십자가 사랑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들을 듣고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다만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읽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한 번 믿고 끝나고 천국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천국에 그러면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없겠네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맞아. 천국에 많이 들어가지. 노아 시대 때 수억 명이 있었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수만 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 의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이제 거룩 성화의 과정을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진짜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목사? 저도 못 지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키려고 아예 못 지켜요 하고 끝나는 사람하고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에는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이나 지키지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주님,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켜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했는데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이렇게 회개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좀 눌려 있어요. 죄책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닐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회개, 좁은 길 이런 강조하는 구원에 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옛날에 단순하게 가졌던 그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나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안감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 별로 거리낌이 없이 그냥 다 즐기면서 살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 시원한 맥주, 생맥주 한 잔 탁 들이키면서 위하야 했을 때 멋있는 목사는 같이 위하야 하면서 한 잔 탁 들이킨데 본인이 그렇게 한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목사님도 있다고요. 그냥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별 거리낌 없이 그냥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너희들 왜 이런 것도 즐기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니? 너희들도 좀 예수 믿으면서도 좀 자유롭게 좀 믿어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 제가 좁은 길로 가며 회개하며 살아가는데도 이게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 버려진 걸까요?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좀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들을 쫙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초죽일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왜? 그 순간에 버티려고 하지만 무너져요. 버티려고 하지만 내 속사람이 그렇지가 않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의 속에서는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고 그런 비참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걸 깨닫느냐? 진정한 십자가의 용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초죽일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구나.
그 진짜 십자가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예수님 사랑 경험했다고 하죠? 그 은혜와 그 신앙과 그 사랑이 오래 갑니까? 절대 오래 안 가요. 중간에 시험 들면 넘어져요. 좀 이상한 일 경험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에 빠지고 교만한 내 태도와 행동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앙의 틀을 만들어 그 틀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여기까지 해야지 나는 여기까지 해야지, 이렇게. 그냥 십자가가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쓰레기 하추장 역할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거를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처음에 보여주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뭔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때 알았어요. 십자가를. 그리고 뭘 알았느냐? 자기는 스승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열하고 통곡했어요. 베드로 목숨 버리겠다고 장담까지 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나는 이런 초죽일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날이 정말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만난 날입니다. 그날에 그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초죽일 죄인인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나를 위해서 저 하늘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통곡하는 거예요. 그때 보혈이 흐르는 진짜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자들처럼 그 용서하시는 그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깨어질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감격으로 강하게 임팩트하게 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경험했으면 계속 유지하시고 경험 못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회복시키려고 3번이나 물으세요. 네가 나 사랑하니? 왜? 3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베드로가. 사랑한 말도 자신 있게 못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0% 은혜라는 거. 베드로는 그 전에 제 힘 갖고 제 목숨 걸고 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몰라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 십자가 앞에서 나는 초죽일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거기까지 바닥을 쳐야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변치 않는 것.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십자가 언덕까지는 내가 도착하지 못했더라도 아직은, 그러나 내가 지금 그 방향을 따라 오늘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산상수훈 말씀을 다 지키진 못하지만 하나라도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가? 주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향한 그 방향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나 구원 받았나? 나 버림받았나? 느끼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성령을 인도함 받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그 방향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계속 갖고 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절대로 정죄감, 절대로 죄책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두 가지에서 갈등했어요. 그 영성의 고수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요.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둘 사이에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려고 방향을 잡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 사람들이 반드시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며칠 전 신학교 단톡방에서 어느 교수님 사모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젊은 목사님, 젊은 사모님이에요. 지금 한 30 후반 정도 되신 분, 40 초반 정도 됐겠네요. 가끔 교수회의가 있으면 이 목사님이 참석을 못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걸어보면, 목사님, 제가 말씀 못 들었는데 사실 제 아내가 암 투병 중이에요. 지금 저 병원에 있어요. 오늘 회의 참석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구나. 힘드셨겠네. 그리고 그 사모님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 젊은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3명의 애들이 있어요. 3남매가 아빠와 함께 조문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 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엄마를 데려가셨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얘들아 힘내라.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나중에 엄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꼭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 지금도 그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을 바라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땅의 것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자녀도, 돈도, 집도, 여러분 아끼는 그 차,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건강,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얘기한 것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저는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두고 가라. 그러면 미련 없이 저는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이. 진심이에요.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드립니다.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저도 60 중반이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요. 언젠간 끝날 때가 올 테야. 제가 이작교회 그분 은퇴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교회를 은퇴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한 7년 정도 남았겠지. 그럼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 끝날 때까지 이 좁은 길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물론 다 되지 않아요. 안 되더라도 또 해보고 말씀 순종해보고 끝까지 그 순종의 길,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저 천국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예요. 우리 집사님 오셨군요. 우리 권사님 오셨네요.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왔고 그것 때문에 비전을 매일 선포하며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또 기분 나쁜 얘기하네. 그래도 관계 없어요. 왜?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직결적인 말씀이니까. 그러나 짓눌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 그 영성의 고수도 자기가 맺힐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다음에 하지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심장에 핏줄 하나 막히게 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곧바로 머리에 핏줄 하나 막으면 뇌출혈로 그냥 사망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있는 그 번영신약,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 그런 가짜 복음을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열매 맺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엘살바도르에서 20년간 선교한 선교사님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너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왜 저를 모릅니까?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저 엘살바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지 않았다. 주님, 목사인 저도 계속 생각합니다. 주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내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욕망대로 가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욕망을 깨시고 오직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연습, 그것을 이 땅에서 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요. 남들이 가지 않아요. 남들은 웃을 때 울을 수 있어요. 남들은 자신 있다고 얘기할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죄책감에 짓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통곡했던 베드로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좁은 길,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처죽일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막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까이 못 가도 괜찮아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썩어져 가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여기 계셨군요, 함께 감격하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우리 성도들 다 알곡으로 다 이끌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모든 것을 요구해요. 내 욕망을 요구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내가 손에 있는 쥐고 있는 것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권세이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만 아는 그 쾌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때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그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죄책감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보세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마지막 그날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나서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할 그 소망,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좁은 길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면서 하나님 신앙의 본질을 절대로 잊지 말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나오는 신앙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내